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사사로서의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20년 동안 사사로 그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사사로서의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블레셋과의 공존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을 제시한다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아가야 될 일지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블레셋과 싸우는 일 그 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한 일을 위해 자기 자신도 두 여인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졌던 나실인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 대적 블레셋을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나스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에 유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또 블레셋에 의해서 이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사로서의 삼손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겨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가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 무엇이 사사로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에낙고레의 샘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지라도 갈증 속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 그를 먹게 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나꼬레라고 불렀던 그 에나꼬레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워진 자리입니다. 그 시대에 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사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그렇게 이러한 대적을 싸워 이기는 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시대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입어도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을 이끌지 못한 채 그저 싸워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직분은 다만 이름뿐인 그러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기갈의 인생입니다. 에나꼬레의 그 샘이 터져 그를 공급해 주신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의 샘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또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일하게 되면 그 다음엔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고 또 이제 모든 삶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영적으로 떨어지는 처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 많은 주의 섬김을 한 뒤에 시험거리가 와서 시험에 들었다는 둥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둥 그런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대로 또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또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명하신 바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시험을 만드는 것이고 내 안에 갈증이 나로 시험과 낙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고 내게 주신 부름의 길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을 사사로 지냈을지라도 그는 단지 원수 갚는 일만 하고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도 원수 갚는 인생으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발을 서로 씻겨주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긍휼과 자비로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승리를 맛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악한 대적을 싸워 이겼을지라도 홀로 남았을 때에 시험에, 낙심에, 또한 영적 갈증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없는 분주함에만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 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군속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명령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함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심령들, 또 연약함의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